오늘 본문의 말은 당시 모압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멸망의 말, 재난의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모압이라 하면 잘 모르지만 요르단이라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압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르단인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사해 남쪽과 그리고 또한 사해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주업이었었고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웠지만 아주 불편했던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모압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모압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그리고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결했습니다. 마치 무식한 이 촌놈이 친구가 유명하다는 저게 유명해지면은 막 그 사람을 어쨌든 끌어내리게 되면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모압을 정복한 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하스 왕 때 많이 약해질 때 그때에 모압이 스스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기뻐했는데 독립 기뻐하고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아수르라는 엄청난 세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죠.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인데 서로 간에 아주 좋지 않는 관계, 그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란을 떠나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붙든 반면에 이 롯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그런 편이었죠. 그런데 이 롯은 편안하게 소돔 들판에서 아주 안전하게 안정되게 잘 살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도망쳤던 그러한 가족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소돔과 고모라 평지에서 살아난 사람은, 도망쳐 살아난 사람은 세 사람인데 바로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멸망의 충격을 벗어나질 못해서 이기질 못해 산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산에서 바로 그곳에서 굴을 팔고 살다가 아비와 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이 사생아들 이름이 바로 암몬, 그리고 또한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먼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사생아의 후손이라 되는 열등감,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완전히 숨겨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등장을 통해서 이 모압은 굉장히 예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고 화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통과할 때였었습니다. 모압 왕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통해 하루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험을 치르고 벗어났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큰 결정타를 먹었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을 그때에 사사시대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이 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롯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이 모압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모압 왕 여자인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압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르앗을 침공했습니다. 길르앗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침공했을 때 사생아 출신이었었던 이 입다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위쪽에 있는 그 길르앗 기름진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과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은 다윗 왕 때 완전히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다가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독립했습니다. 모압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이 가나안족 속의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도시국가 소유였던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들을 진멸케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요.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다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다른 사람 것을 탐냈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이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과적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에 대한 이사의 예언은 아주 과격하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모압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알은 아마 이 모압의 수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모압 기르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룻밤에 모압 알 그리고 모압 기르가 망한다. 하룻밤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엄청난 일이 한 번에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은 아수르가 자기들을 그렇게 빨리 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수르가 그 밑에 있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그 다음엔 유다인 것이에요. 자기들은 이 사해의 오른쪽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까지 근처에 있는데 공격은 당하고 있지만 근처에 있는데 자기들까지 온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모압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특별히 모압 기르는 이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망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고 멸망 직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계속 아수르가 예루살렘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침범하게 될 때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압은 다른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버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 눈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켜주게 되어 있고 악한 것들이 틈탈 때는 하나님 그들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적으로 부실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거예요. 방관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항상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압인들은 사생아의 후손이라는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생아의 신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생하든지 내 신분이 어떤지 간에 내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아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귀정한 축복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쌍둥이 아들 셀라와 베레스도 사생아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생아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 받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방인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고 오직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행을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누구든지 간에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보세요. 시기가 특별하게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데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 습성이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사도 베드로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시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습성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본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의 씨앗이 떨어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습성이 완전히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은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 같이 우리 본성을 갈아엎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잡초를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해쳐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것, 악독한 것이죠.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만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요, 거짓말하고 함정을 빠뜨려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죠. 외식과 겉과 속이 틀리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질투와 비슷한 그런 말인데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사람은 성취 같은 걸 많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은 이러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 여기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주신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비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버리라 말은 단순히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농부가 이 농사 짓다가 잡초가 있을 때 뽑아버리는 거, 똑같은 게 뽑아버리라, 너희 속에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을 정말 농부가 밭을 갈듯이 갈아엎어서 이 잡초들을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돼요. 아멘. 우리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여기 보면 모압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모압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요, 느보와 메드바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엘르알레 또한 북쪽인 것이요, 야하스는 동쪽이요. 근데 5절에 나오는
루힛과 8절에 나오는 에글라임은 남쪽 끝에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모압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이 도시 중에 한 군데도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그런 이 표현을 보니까 마치 뚜껑 덮인 가마솥과 똑같아 그래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 모압 사람들이 애통해한다, 통곡한다. 그들 모습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숨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회개가 아닌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그들은 너무나도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모압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러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부 다였던 것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들은 애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분을 견디지 못해서 숨을 밀고 그리고 또한 베옷을 입었던 것이요. 재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이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든지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은 재난을 똑같이 겪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똑같이 같이 살고 있든 같이 겪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속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지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것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왜 돈 따라가는 것인가, 내가 왜 신앙을 등한시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오히려 환난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음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애통이지만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것이요. 내가 왜 이 지경에 왔는 것인가, 분하고 그냥 원통한 것이요. 화병으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애통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애통해합니다. 근데 그 애통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속이고 배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세상을 따라갔던 데 대해서 후회하는 눈물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잠깐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저도 제 나이가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든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70대 했을 때에 아버님 연세가 70이니까 세상 많이 살았으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무 빠르더라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은 지나보면 다 빠릅니다. 누구든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돈 가진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 집에 그 신방 갔을 때에 이분이 교회 헌금을 참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교 헌금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셔요. 정말 자기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참 형편을 이런 거 볼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만 삶 속에 참 이렇게 되면 어려움도 많을 건데 참 대단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볼 때에 과하고 이러면 이야기 드려요. 여러분 위해서도 좀 쓰세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겪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질은 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드릴 때가 가장 기뻐요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세상 것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만이 영원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사야가 이런 멸망 가운데 자기 끝을 챙겨서 도망치는 그런 부자들 모습, 그리고 피난민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찬 것이 없음이로다.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는 사해 남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그리로 도망치려면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갔더니만 사해로 빠지는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사해가 뭐예요? 죽음의 바다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을 찾아갔는데 소망이 결과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도망친다 하더라도 사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은 사람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숨을 데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몰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눈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을 산에 보내든지 물에 보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시고 맡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디 보내놓고 나서 불안해가 막 벌벌벌 떨고 계시는 막 있는데 불안해 떨 필요 없어요. 자식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뭐 사고 나려면 사고 나는 게 하나님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리 위험한 것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 피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 일찍 포기하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은 어떤 위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본문에 보면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압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 이렇게 투자성이 좋다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가장 위험하게 돼서 돈을 사들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정권의 시세, 정권의 돈을 잘 넣어놓으면 부자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정권 시세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국의 한국의 펀드 매니저였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와서 우리 있다가 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정권 시세는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 안전하다고 누가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100% 안전합니다 하면 그 사람 사기꾼인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이거 투자하면 100% 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일단은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면, 사기꾼이라고 하면 말이 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 완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 완전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데요. 믿으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이요.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믿어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100%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성도님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을 잘 살고 싶다면, 보람된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사야 되는 것이요. 아멘. 이 모압이 망하게 됐던 그런 이유는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준 그 땅, 그곳에서 자기가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모압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족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유익을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상대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다가 결과적으로 앗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거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나서 했는 말씀이 뭐냐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자족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자족의 신앙을 본받으라. 성도 우리들도 자녀들 보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시고 바로 살면 자녀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고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믿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욕망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살길 원했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 발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엄청스러운 노력을 했습니다. 만족함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진정으로 만족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였던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는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부하게도 살고 내가 가난하게도 살았다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이 강조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이라.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여기에 내가 그렇게 디펜드하면 삶을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외적인 조건 능력에 원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압이 멸망했던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가 시기 질투고 두 번째가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 되시고 모든 것에 대해 주신 것에 있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